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온세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소중한 비밀은 성탄의 비밀입니다. 성탄의 비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알수록 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권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와야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흰 말을 타고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면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힘, 파워보다 더 큰 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시죠.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같이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마국간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탄의 신비의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기. 여러분, 아기 아세요? 아기. 아기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기예요. 아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탄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구원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 언약. 구원 언약.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모든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5주만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비인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비밀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고지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시죠.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은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에서 오는 성탄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성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인 우리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에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할 때는 어떤 보증, 신용, 아니면 어떤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맹세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시거나 더 위대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 자신이 바로 언약이십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게 언약이에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14절 말씀에 관심이 있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 성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게 성탄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혈통입니다. 다윗의 나라. 우리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죠. 다윗의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 하면은 다 와요. 역사적으로 이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별. 화면을 띄워주시네. 감사하네요. 유대인들은 저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의 별이요. 다윗의 별. 시오니즘이죠.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그의 역사들 가운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다윗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다윗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기관이 바로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돈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이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그 성탄의 비밀은 바로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그 성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성탄의 비밀을 간수하고 그 성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된 사람만. 두 번째로 성탄의 비밀은 온전한 회복과 충만에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충만을 줘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동물들, 짐승들을 말하고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였을 때에 짐승들, 동물들도 함께 먹고 함께 누우며 샬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바로 온전한 회복과 충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뭘까요? 회복. 여러분,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돼요. 옛날로, 초대교회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이 나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아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회복은 더 새롭고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복이 뭐라고요?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탄의 구원을 주시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더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묶여있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이 뭘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대림절에 초를 켰어요.
한 주 한 주 키면서 2개, 3개, 4개, 성탄절에 5개를 킬 거예요. 왜 대림절에 성탄에 초를 킬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탄의 초를 밝히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이 땅의 어둠을 성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초를 밝히는 것은 빛뿐만 아니라 불이 있습니다. 불.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불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씻어주는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촛불을 태워서 우리 안에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썩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성탄의 비밀인 이 초를 켜는 이유는 바로 비워있는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 주는 만족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늘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하고 텅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초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충만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래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만물, 모든 열방을 채울 수 있는 충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탄의 비밀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며 영화롭게 합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이세요. 아니, 우리는 원래 본래 예수님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건 뭐냐? 너희들은 원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방이 영화롭게 됩니다. 열방이 영화롭게 돼요. 여러분, 이 영화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상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아기 예수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탄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 절기 5주입니다.
5주만이라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인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온전한 회복과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원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비밀이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성탄의 절기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성탄으로 하늘의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